성공의 크기에 비례해서 두려움은 커지고 믿음에 따라 평안과 소망은 깊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의외로 두려움과 불안과 허탈함을 강하게 느끼게 될 때는요,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이 지나간 다음, 특별히 그 중요한 일들을 잘 치르게 되었을 때 성공하게 된 다음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 엘라망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무찌르고 사로잡혔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아왔을 때 아브람 일행은 마치 개선한 왕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요단 이편과 저편의 많은 방백들과 사람들에게 이제 아브람의 이름이 그냥 그들 중에 기거하는 나그네나 이방인이 아니라 가장 유능한 방백 중, 그러니까 왕과 같은 존재 중 하나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고요. 살레망 멜기세덱의 축복으로 인해 아브람은 이 전쟁을 통해서 가장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원래 자신의 장막이 있던 헤브론 마물의 숲을 그 상수리 나무 아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브람은 말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1절의 시작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이후는 아브람이 롯을 구하고 돌아온 때 살레망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고 축복을 받은 그 이후를 말하는 건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첫 말씀이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갑자기 이름을 얻게 되고 유명해진 것도 부담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엘라망 그돌라오멜이 언제 다시금 자기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들이닥칠지 모른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생각에 그에 미치자 아직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특별히 자녀와 땅을 주겠다고 부르신 곳도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자기의 이름을 이어받을 아들도 없고 그 땅에서 땅 한 평 없는 처지를 생각하니까 매우 더욱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하여서 우리 앞선 세대만큼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특별히 결혼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는 것이 복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이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자녀가 없어도 그만, 또 있어도 그만인 그런 시대를 살지만, 여러분 성경의 이때의 아브라함의 시대에는요, 특별히 자녀가 있어야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통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이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저 바람처럼 먼지처럼 쓰러지게 되어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여전히 아들이 없고 여전히 상속자가 없고 여전히 땅이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의 경계와 주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아브람은 그와 같은 믿음이 담대한 사람도 미치도록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은혜의 복음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선포, 복음의 선포가 바울의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역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말씀에,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신칭의라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이신칭의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의 개념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실은 창세기 15장에 바울과 그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우리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신칭의가 시작되었음을 오늘 창세기 1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이요, 아브라함 사건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일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장면을 꼽는다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학자들이 창세기 15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는 것,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아끼고 경외하게 되어진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아브라함의 이 일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을 꼽는다면요, 가장 중요한 개념을 꼽는다면요, 바로 우리 이 학자들은,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창세기 15장에 있는 바로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친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신칭의의 복음을, 이신칭의의 놀라운 은혜를 또 선물로 나눠 주신 것을 꼽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먼저 선포되어진 본문이고, 특별히 그 첫 주인공이 바로 유대인들의 조상이었던, 또 믿는 우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인데, 그도 이 이신칭의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교회 시대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신칭의의 그 가장 중요한 모델로서 아브라함을 내세우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신칭의를 처음 듣게 되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도 전이었고,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이 어떤 율법의 말씀을 주시기도 전이었고, 특별히 그가 그때에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유대인이 아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하시는 은혜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전에는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인 우리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요,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로서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이 약속을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지고 잘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을 때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런 믿을 만한,
혹은 의로움을 받을 만한 그런 충만한 믿음,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상태 가운데 있었을까요? 예, 그러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큰 승리 이후에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과 스트레스예요. 어쩌면은 우리보다 더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도대체 하나님 제게 뭘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물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는 다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질문과 항변 가운데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절에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 텐데요. 아브라함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야, 이렇게. 예. 여러분 이름 부르시면서 한번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수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하나님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이제 방패로서 너의 모든 두려움과 너의 지금 이 위기와 불안함을 내가 다 막아줄게. 걱정하지 마.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할 거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2절에 아브라함이 항변하며 반문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도대체 내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10년 전에 제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사실 저를 아버지 집에서 불러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났지만 저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뭘 도대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주기는 주실 겁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자식이 없으니까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셨으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내가 집에서 길리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아브라함 편의 이 불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는 것입니다. 탄식의 소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항변을 들으시고요 그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기도도 10년 정도 가까이 하면, 약속도 10년 정도 가까이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은, 근데 여전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면 여러분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되게 답답하시겠죠. 최근에 저희 아들놈이요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신다고. 제가 아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잘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도 노력을 하고 배우고 하려고 되게 수고를 하고 시간을 내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나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아브라함도 10년 이상 기다렸는데 예, 사람이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정말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 너 기껏 10년 기다려놓고 더 못 기다리냐? 너 참 버릇이 없네? 라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신성한 신령한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다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여러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죽도록 힘든 일이 있어도 원망이나 탄식보다는 감사해야 한다고, 감사하자. 사실 속으로는 그렇게 동의가 안 되면서도 무조건 아무튼 겉으로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샘플이 되어지는, 믿음의 스탠다드가 되어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항변했다라는 것이 참 낯설고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웬걸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10년 전에 그렇게 나를 꼬셔가지고 이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와놓고서 아직도 자식이 없잖아요. 도대체 뭘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요 그의 말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 불안과 항변과 탄식과 고통의 참 말을 다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면서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연인을 이끌고 저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이끌고 장막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늘을 우러러 저 무별을 봐라. 네가 셀 수 있나 봐라. 셀 수 없지. 예. 내 자손이 저 셀 수 없는 별처럼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답변을 하는데 이제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두 번째 응답은 이렇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 나온 믿음의 고백인 거잖아요. 무엇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이렇게 새로운 응답,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실 수 있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뭘 또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 말에서 금세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까지 되어줄 수가 있냐 하는 거죠. 약속을 말씀하신 분을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신뢰하기에 이제 하나님이 미래의 가설이 아니라 내가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10년이 지났지만 내가 또 다른 장래를 하나님을 붙들고 기다리면서 내 삶을 규정하는 참된 목소리가 내 장래를 규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기에 마침내 여호와를 믿게 되었고 그것이 그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은요 완성형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또 묻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어서 내 소유로 삼게 하고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서 너를 불러냈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묻잖아요. 8절에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직 땅 안 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땅을 가질 것을 내가 알까요? 하나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한 믿음은 의심이 하나도 없는 증거를 구하지 않는 그런 의심이 하나도 없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인정해 주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완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김 집사님이 혹은 장로님이 혹은 이 강단에서 목사가 인정하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렇게 쉽게 사실은 단정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지내는 거 보니까 여전히 아직 멀었네. 하나님 저한테 좀 증거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직 안 주셨잖아요 하는 이 믿음도요 하나님이 볼 때요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참 희한한 거죠. 우리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믿음의 기준이 다르고 훨씬 더 높을 것만 같은데 그런데요 우리 기준으로 내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믿음의 한계와 기준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각자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어느 경우에는 이렇게 요구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발견하기를 원하고 하는데 그리고 그걸 기대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 정말 믿음이 없구나.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없구나. 아직 한참 멀었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그 연약한 믿음을요 내 불완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믿음 조금만 있어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더라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의로운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봐 주시고 선물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장래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니 내 인생에 다 맞춰져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완전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믿음이 되고 변화될 모습이 될 것을 하나님은요 지금 이 현재의 시점에서 그 장래의 내 모습을 바라봐 주시고 그래 너 지금 믿음이 된 거야.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로 인하여서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는 아직도 자식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이 땅을 한 뼘도 소유하지 못했는데 이 땅을 소유로 얻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하나님이 그 질문에 친절하시게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참으로 너그럽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의 형편을 알아요. 두려운 그의 삶을 압니다. 마음을 압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식 아직 안 주셨잖아요. 저 지금 땅도 한 평 없는데요 라고 하는 그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방패가 돼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줘서 친히 약속을 이루어줄게. 너와 계약을 해줄게. 내게 내 자신을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먼저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계약서를 쓰시고요, 하나님이 흔쾌히 하나님이 되게 불리한 계약인데요 하나님이 서명하신 거예요. 나이가 이제 85세가 넘은 사람인데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거,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얼마나 이게 사실 불공정 계약입니까? 여전히 땅이 한 평도 없는데 하나님이 땅을 어디까지 주시겠냐면은 18절 19절 보니까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까지 다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의 크기는요 그냥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조그만 땅덩어리 요만큼,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데는 그 땅만큼이 아니라 저 애굽 땅 그 큰 강 유역에서부터 저 유브라데 강,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온 그 고향 갈대아 우르까지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계약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도 않으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약서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 이 땅을 내 소유로 주실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자 계약서 가져와라. 우리 같이 계약서 쓰고 도장 찍자 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본문의 9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여러분 이거 왜 가져오라고 하시냐면요 계약서 쓰자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계약은요 어떻게 체결이 됐냐면은 보통 계약의 당사자가요 내가 당신을 지켜줄 테니까, 내가 당신을 보호해 줄 테니까 당신은 내가 당신을 보호해 주는 기간 동안에 나한테 헌신하고 충성해야 돼 라는 그런 계약을 쓸 때 이런 형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짐승을 잡아다가요 반을 갈라요. 그래가지고 좌우로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두 당사자가요 그 갈라진 그 짐승의 그 길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계약의 모습이었는데 그 갈라진 짐승 사이를 두 계약의 당사자가 지나감으로 이 계약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계약이 있는 동안에 당신을 내 생명을 다해서 지켜주겠소 라고 계약하는 것이고, 또 다른 당사자는 내가 당신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당신에게 순종하고 당신을 따라가겠소 라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계약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어기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계약을 파기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쭉 갈라진 이 짐승처럼, 그래서 갈라져서 좌우로 갈라진 이 짐승처럼 그는 둘로 쪼개져서 죽게 될 것이요 라고 맹세하는 게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계약의 관행, 왕과 신하가, 왕과 백성이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그 지금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맹세의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직접 당사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에게 상속자를 줄게. 내가 너에게 이 큰 강, 이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는 이 큰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라고 약속하시면서, 만일 내가 이 약속을 어긴다면은 나도 이 짐승처럼 쪼개져서 나도 죽을게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지금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은 보지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 15장 17절의 말씀, 우리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로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땡땡땡 주노니 땡땡땡, 좀 생략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애굽 하수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는 큰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 짐승을 순양을 잡고 암송아지를 잡고 수점소를 잡아서 반으로 갈라서 좌우로 벌려놓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또 좌우로 벌려놓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그 계약서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 짐승을 벌려놓은 것을. 근데 이제 그날 밤이 되어지자요, 큰 불같은 화로가 나타나고 횃불 같은 모양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이렇게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횃불 같은 모양으로서 짐승 사이를 지나간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은요, 불 사이에 임재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요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주셔서 그 계약한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 약속, 너에게 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줄게. 내가 말한 것처럼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줘서 말씀한 것처럼 10년 전에 말한 것처럼 반드시 상속자를 줄 거고 반드시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내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게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요 그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거십니다. 특별히 심지어 하나님의 생명을 거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을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후부터 이제 정확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그가 진짜 어떤 이 자녀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있지 못할 그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으로 이삭을 100세에 마침내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태를 통하여서 주신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우리 대신에 던지심으로써 내려놓으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 은혜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정말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서 던지신 것이 이제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심으로,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대신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분명하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받은 또 다른 약속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따라가야 할 언약의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따라서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따라서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곳에서 번제로 잡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자가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지 말아라. 내가 이제서야 비로소 내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 내 독자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또 이삭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의 선물을 마련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여 이때에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생명을 걸고 약속을 체결하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 응답으로요, 훗날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 같은 아들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통하여서 계약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던져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따르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따라야겠구나라는 고백이, 그 결단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이제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겠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를 의지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장래를 드러내고 보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통하여서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10년 후, 20년 후, 아니 영원한 우리의 장래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가 세상 안에서 보는 어떤 곳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의 부림을 뛰어넘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애로운 응답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였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선물, 이 생명에 대한 선물을, 약속에 대한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대로 뜻대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새로운 삶을 위해 현재를 뛰어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을 이루겠다는 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도대체 제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때요, 주님 제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나는 건강이 없는데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나는 여전히 삶에 이런 것은 없고 다 불안과 실패와 좌절과 염려와 시험만 가득한데요, 하나님 그런데도 내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신칭의 믿음과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신칭의 이 믿음과 믿음을 따르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 약속의 당사자로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생명을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안한 모든 것들이 내려놓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